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아상.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바로 자아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눈 속에는 간상세포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세포 중에 간상세포가 1억 2천만 개가 들어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세포가 우리 안에 들어서, 이 간상세포는 뭐냐, 빛을 이렇게 구분하는 세포예요. 근데 이 세포가 많이 써서 아주 약한 빛까지도 식별하는 초감도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은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볼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밝은 눈이라 할지라도 박테리아나 세균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현미경이나 다른 기구를 통해서는 볼 수 있죠. 저도 옛날에 한번 과학 시간에 현미경, 요즘 옛날에 현미경 그래 좋은 것도 아닌데, 과학 시간에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손바닥 이렇게 밑에다 대고 세균 있는 거. 여러분 아마 그거 집에 달아서 설치해놓고 보고 밥 먹을 생각 없을 거예요. 막 세균이요 엄청 많이 기어다녀요. 어디에? 여러분 손 봐요. 보이나 안 보이나? 거기에 많이 꾸물럭꾸물럭 그래요. 모르면 현미경 하나 사다 보든지 있는데 가서 한번 보든지. 진짜라니까. 손만 그런 게 아니고 손이 더럽대잖아요. 맞죠? 손만 씻어도 씻으면 그게 씻어지나 봐요. 병균들도. 종이 한 장만 가려도요 불편하니까 볼 수 없는 게 우리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경우만 봐도 겉으로 보면 멋있고 신사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이면은 정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겉에는 멀쩡한데 이상한 사람 많죠. 반대로 겉에 보기에는 좀 미약해 보이고 그리고 초라해 보이는데, 그 이면은 기품과 인격이 막 들어찬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다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딱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어떤 판단 기준이 딱 서야 돼요.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회마다, 국가마다, 지역마다, 문화마다 다 달라요. 그 가치 기준이. 다시 이야기하면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우리 믿는 사람은 그 기준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찾고 법에서 찾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좋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준을 삼아서 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내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가,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 대상, 간첩 있는지 없는지 경계해야죠. 저는요, 이렇게 가끔 요즘 정치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네요. 요즘 뭐라 그러더라? 좌파라고 그러고, 하여튼 설치고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기준을 잘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요즘 너무 좌파가
멸치돼서 큰일 났다고 나라가. 그래서 막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절대 그 소리 안 할까? 안 해요. 기준이 달라요. 좌파 우파의 기준이 젊은 사람하고 연세 드신 분하고 좌파 우파의 기준이 다른가 봐요. 여러분도 모르는가 봐. 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뭐 세상을 어떤 사람을 경계하는 게 성경에 나온 사람,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안 된 사람을 경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에가 이제 드러나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18절 시작. 그들이 아멘. 정욕대로 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정욕이 뭔지 잘 모르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16절에 보면 자기 욕심대로 사는 정욕대로 사는 사람의 증세. 감기의 증세는 뭐예요? 지금 누가 기침하네. 콜록콜록이 증세죠. 아니 맞아요. 감기대로 뭐 목이 아프다든지 뭐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이 증세가 16절에 있는데 그게 뭐냐?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원망, 불만, 그리고 자랑, 아첨은 모두 입으로 뱉는 심리적 표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속에 사람 마음 깊은 곳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입을 열면 그것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은연중에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어디 있는 말이냐? 마음속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다 담아둔 것이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고. 그게 뭐 좋은 거 해놨으면 좋은 말이 나오는 거고 나쁜 걸 넣어놨으면 나쁜 것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욕심만을 챙기는 사람, 세상에 푹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자랑을 일삼고 아첨을 일삼는 사람, 그리고 경건을 소홀히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맨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자기 자랑이나 해서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원수 맺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멀리 해야 한다. 그 사람하고 친해지면 그게 오염되어서 자기도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조롱하는 사람들이다. 18절 끝을 보면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서 조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속여서 희롱하거나 농락하는 거, 실없는 말로 시대거리는 거 그런 거예요.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 당시 베델이라는 동네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한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조롱한 것으로 인해서 곰이 나와서 물어서 42명이 찍히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엘리사 선지자는 키가 좀 작았어요. 그리고 몸집은 좀 이렇게 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엘리사를 닮았거든요. 머리가 좀 볶아졌어요. 저는 그래도 많이 수풀이 우거졌지만 엘리사는 볶아졌어. 대머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사 선지자가 베델 동네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니까 그 동네 청소년들, 쉽게 말하면 뭐 어린 아이들, 뭐 아주 꼬마들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몰려 나오더니 엘리사 선지자거든. 우리가 대머리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거예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리고 대모를 했어요. 오늘 말로. 조롱하고 놀려댄 거예요. 그때 2장 24절을 보면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 아이들 42명을 찢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한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아니 금방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머리가 어쩌다고? 엘리사는 대머리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선지자를 조롱하고 시시덕거리고 희롱한 벌로 곰에 물려 죽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남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희롱한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예요? 살면서 경계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입만 열면 뭐 하는 사람? 다른 사람 이상 비난하고 조롱하고 헐뜯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또 어디에 있어요? 좋은 거 이야기하는데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설교는 좋은 거니까 여러분이 관심이 별로 없어. 근데 이렇게 설교하다 우리가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귀가 쫑긋해 자는 사람 눈이 다 떠. 아니 이게 좀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반대로. 이게 세상 사람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조가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이상한 일 그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를 막아야 하고.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그 뭔 말이 궁금해 하는데 우리는 반대예요. 누가 옆에 쑥닥거리고 그게 콩매를 캐지 못하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말은 자문해 보니까 별식 같아서 잘 내려간대요. 그게 말이 무슨 얘기냐면 너무 좋대 기분이. 왜? 다른 사람 흉보면 기분이 좋아요. 둘이 막 흉봐.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하라고 했다고? 경계해야 할 사람이다. 경계. 여러분 살면서요 비난하면 비난하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 조롱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이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양아치나 하는 일이다. 양아치가 뭔지는 알죠? 양아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누구다? 양아치를 어디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 아, 내가 바로 양아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을 왜 안 하실까? 성가대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내가 양아치야. 누가 양아치가 없었어.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세 번째 어떤 사람을 경계하라고 그러냐면 따라서 합시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분열을 일으키는다는 말은 당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옛날 성경 조금 이제 번역됐는데 옛날 성경은 당을 짓느며 이렇게 써놨었어요. 해석을.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끼리끼리 뭉치기 위해서 분열을 일으켜서 당파를 만들어서 하나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당을 짓는다는 말이나 분열을 일으킨다는 말이나 똑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을 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하나 되기를 힘쓰네. 여러분 하나 되는 건요 쉽지를 않아요. 왜? 부부도 하나 잘 돼야 안 돼요. 부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부부가 같은 마음만 품고 살면요 그 가정은 세상에 가장 행복한 가정이에요. 부부만 마음이 통일되면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서 제일 상처 많이 받은 줄 알아요? 가정에서 상처 많이 받아요. 수정이는 말고 너는 이제부터 상처받은 건 못 사는 거예요. 조금 몇 년 살아보면 어디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냐? 가정에서 받아. 가정. 그것도 누구요?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따라다녔던 임한테 받아. 임.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이 세상 일이요. 왜 거기서 상처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저기 세상 가서 화목하는 것도 중요한데 집에서 화목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집에서 화목하게 살자. 아멘. 누구랑? 부부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부러운 인고 부부로 사세요. 어차피 짧은 인생 헤어질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 어차피 헤어지지도 못할 거 그냥 재밌게 살아. 여기 보니까 화목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이 그냥 안 이루어지잖아요. 자기 희생이 없이 어떻게 자기 것 양보 안 하고 너만 양보하고 거기 어디 화목 절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면 나도 양보하고 상대도 양보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나는 양보하고 너만 양보하는 거기서 하나가 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나와 뜻이 다르니까, 나와 성품이 다르니까, 나와 출신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은 당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새누리당, 바른정당 무슨 이 당만 자꾸 정치나 있는 거지. 교회에서 무슨 뭐 목사당 있고 무슨 장로당 있고 경로당 있고 그런 거 있으면 되겠어요.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3장 4절을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라는 육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래. 교회 안에는 예수님 당 빼고는 베드로 당도 바울 당도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자기 편을 만들고 세를 규합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면 좋아? 정치판에 들어가면 딱 맞아요. 일로 가다 저로 가다 그러잖아요. 거기는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욕심도 봐요. 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19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없다. 이게 성령이 없다. 여러분 여기 지금 유다서는 누구한테 쓴 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저기 성령 없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성령 당연히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고 누구한테 쓴 거라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유다서예요. 할렐루야. 유다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누구에게 썼냐? 믿는 자들에게 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 썼는데 믿는 사람 중에 뭐가 없다고? 성령이 없대야. 그럼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없다는 말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이고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성도는 아니고 그냥 교인이라는 소리예요.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저는 오늘 밥 먹으면서 복음방송 틀어놨어요. 뭔지는 몰라. 무슨 TV인지는 모른다. 그리고 장경건 목사님 설교하시더라고. 밥 먹으면서 왔다 갔다 양치지로 가면서 틀었어요. 그럴 때 그 설교 중에 귀에 들어오는 말이 딱 있더라고. 구원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있는 말씀과 15절부터 있는 말씀 갖고 구원 설교 하시더라고. 근데 막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이러더니 중요한 말은 뭔 말이냐?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라고 그러더라고. 옆 사람한테. 근데 거기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앉아있다는 것도 이상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하고 나서 거기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고 방언을 말하고 그런 것도 있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런 얘기 쭉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예수 믿는 삶 가운데 한 번도 안 일어났대 자기한테.
그리고 이제 죽으면 어디 간다고?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 천국 가. 근데 진짜 천국 가겠냐? 아니 성경이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내 삶에 성경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 내 안에. 근데 죽으면 다른 건 안 이루어지는데 천국 가는 건 이루어진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지.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천국에만 죽으면 천국 가려고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심은 현재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경의 역사를 내가 살면서 하나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천국은 갈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 얘기 아니야 이거는. 장모 목사님의 이야기시야. 근데 그 얘기가 뭐냐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없는 자라고 써놨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별 충성 평생하고 의로운 일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죠. 아니라니까 진짜로. 성령이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기도하는 게 없고 성경 보는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전도하는 것도 없고 하지 못해 감기다 한번 나서본 적이 없고 기도를 성경에 있는 일이 한 가지 나에게 이루어진 게 없어. 근데 죽으면 천국 가는 건 이루어진다. 이게 꿈이지. 이게 생시로서. 우리가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은 진짜 많은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없대요.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얼굴 맛보고 성도님 만나서 성과에 함께 그들이 즐거워요. 그런데 천국 간데 안 보면 못해. 완전히 포함이에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래요. 별일이 다 있어도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우리 명의는 아니든 천국 가서 얼굴 봐야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얼굴 본다. 그런 게 어디서 그런 건 없어. 우리 영원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별일을 다 해도 절대 못 갑니다. 이거 여러분이 심각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성령이 없는 자를 경계하래요. 성령.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게 성령이 없는 자. 아멘. 맞아요. 이단들은 성령이 있겠어 없겠어? 역사는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그래요.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거기 안에 귀신이 있어. 그러니까 그들 능력을 행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점쟁이 따라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 또 내가 말하면 또 가버리려고 몰라갖고 내가 말하기에 좀 걱정스럽긴 하는데 저기 안양 내려가도 큰 절간 하나 있어요. 안양 그 시흥대로에 그 절간 주지가요 굉장히 신령하다 그러는데 나는 만나본 적이 없어. 그래서요 그 사람한테 한번 기도 받으려면 3년 기다려야 돼요. 봉투 갖고 가갖고 기도 받으려면 몇 년 기다려야 한다고? 그러니까 3년이 예약돼 있대야. 나는 해줄 사람이 무슨 못이야. 어째 그렇게 능력이 많은지 몰라. 3년이 예약돼 있다니까. 엄청 크게 자랐죠. 그들하고 그쪽에 나는 잘 몰라요. 그 사람 누가 이렇게 자면서 저와들 크게 자랐어 그랬더니 무슨 사람이 보다가 저기 유명한 주지가 있대요. 귀신도요 다 해요. 귀신하고 병 고치더래. 귀신도 병 고치고 다 하는데 천국 가는 일은 못해요. 절대 안 돼. 다 수준이 다르고 급이 달라. 그러면 진짜 달라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을 부인하고 육신의 지시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경건 생활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성령 없는 사람 교회 나와서는 뻔히 교인 같은데 밖에만 나가면 똑같아요. 뭐 학을 할지 다 하면서 똑같이 살아.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가 절제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경건이 없어. 경건이.
말부터 행동부터 하는 것부터 모든 것 저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회사 생활을 같이 하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모르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 너 예수 믿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경건 생활을 멀리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고 성경에 관심이 없어. 재밌는 얘기를 하면 히들거리고 아니면 졸고. 내가 조금 심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그런다니까. 성령이 없으면. 아멘. 성령이 없는 그들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들은 당을 딛고 쇠편을 만나면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신앙의 유익이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은 참 비극적인 말이겠죠.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아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 말을 할 것도 없는 거고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 그죠? 그 말은 뭔 얘기가 똑같냐면 여러분이 회사 다니는데 회사 한 달 내내 일했는데 뭘 못 받았다? 월급 못 받았다고. 다음 달에도 받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영원히 못 받는다. 그건 가장 비극이죠. 회사 다니는 사람은 가장 비극은 자기가 휴원하고 일했는데 돈 못 받은 게 가장 비극이죠. 회사 생활 안 하는 거지. 대답을 못해. 돈 안 줘도 좋구만. 회사를 위해서 오로지 충성하는 막 돈 안 줘봐. 아이고 정말로. 예수 믿는데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나 회사 하고 돈 벌려고 다녔는데 돈 안 받은 거나 똑같잖아. 교회 다니는데 성령이 없다. 비극하네 비극. 아멘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멀리 할 사람이에요. 다음으로는 따르고 배워야 할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 따라야 할 사람 뭐냐면 믿음 위에다가 자기를 건축한 사람.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건축에 3요소가 있어요. 설계, 시공, 관리. 그러니까 설계 중에서 기초 설계가 잘 되어야 좋은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100층 빌딩들은 100층 올라갈 수 있는 기초가 잘 설계가 돼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냐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기초가 뭐냐면 거룩한 믿음. 그리고 건물은 자신이에요. 자신. 여기서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에요. 이건 생각해보니까 아니네. 그건 거룩한 믿음이 아니에요. 순수한 믿음도 아니고 깨끗한 믿음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을 할 수 있어요. 신뢰해야 한다고. 따지고 그럼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야기 안 한다는 거.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성경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믿는 얘기냐 환경이 맞냐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그러지 말고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아닌데 그것은 벌써 틀렸어. 목사님 이것은 옛날 써놨고요. 지금 환경이 다른데 그럼 환경 이야기고 성경은 환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고. 이게 중요한 게 신뢰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신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건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냐?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서강대 정영신 교수가 쓴 에세이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앞을 먹고는 시각장애인이 길 건너목을 건너려고 거기 서 있었습니다. 혼자 건너기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고 걱정되고 위험하니까 이 길 같이 이렇게 길 건너라고 서 있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길 건너편까지 저랑 함께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흔히 그냥 흔쾌히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있잖아요. 손을 딱 붙잡고 건너는 건너간 거예요. 이거 다 건너갔으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제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옆 사람이 같이 건넜던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이라 앞을 보지 못하는데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무사히 건널 수 있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딱 물고 완전히 건넜죠. 그러니까 순수한 시각장애인들의 신뢰에 대한 일화예요. 일화. 본문의 강조점이 뭡니까?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 자랑하다 보면요,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소심해서 자기를 비하하다 보면 열등감에 빠져 헤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믿음에 건축한다는 것, 자기를 과다히 포장한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1972년 제20회 올림픽이 독일 뮌헨에서 열렸는데 그때 미국의 처녀로 출전한 마라톤 무명선수 웰터가 월계관을 탔어요. 근데 쇼트 웰터가 쇼트인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세계 언론이나 미국 언론조차도 이런 선수가 출전한지도 몰랐어. 왜? 그 말은 무슨 얘기야? 메달 가능성이 없으니까 보도도 잘 안 하고 그런 사람 있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메달을 따니까 갑자기 주목받겠죠. 그래서 인터뷰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남과 겨누기 위해서 훈련하거나 의식한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과 겨누지 않고 철저하게 저 자신과 싸우고 훈련했습니다. 우승도 미국의 명예도 제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나와 싸우고 훈련했을 뿐입니다. 자기를 세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벌면 뭐합니까? 성공하고 출세하면 뭐합니까? 권력을 잡으면 뭐합니까? 내가 쓰러지고 무너지면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나를 건축해야 합니까? 예수 닮은 나, 믿음 위에 서 있는 나를 건축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닮은 나도 될 수 있고 마귀 닮은 나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찬송가 463장을 보면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흑인 영가가 있습니다. 한국 가사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닮기 원합니다라는 사소절도 되어 있어요. 근데 미국 찬송가에는 하나 더 있는데 유다 닮기 원치 않습니다라는 소절이 하나 더 있어요. 누구를 닮는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보램과 성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닮는 신앙을 만들어가느냐는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도 있고 실패 인생으로 마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 찬송입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누구 닮느냐 너무 중요한 얘기. 예수 닮은 나를 건축해 나가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했어요. 다 자라가는 말을 건축하라고 하면 건축하라고. 내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20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19절에는 반대말이 성령이 없는 자, 아까 말했죠. 성령이 없는 자, 서로 비교되는 일. 성령이 없는 자는 경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는 본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내 힘을 믿고 기도하면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하다 보면 굳었다, 흐렸다, 밝았다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은 불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면 변도 뿌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분으로 기도하면 얼마 못 가요. 감정으로 기도하면 하다가 그만둡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면 열심을 저도 기도를 나름대로 한다고 해본 적이 많아요. 근데 철야도 해보면요. 철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철야 뭐예요? 안 자는 게 철야잖아요. 그러면 강단성 와서 기도하면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려고 실컷 하고 나도 5분도 안 가고 1시간 안 가요. 와, 새벽 4시 반 되면 이제 새벽녘 5시까지 기다리는 게요. 안 자고 버티는 것도 기적이요.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안 해보면 해봐 그냥. 오늘 밤에 여기 기도 와서 내가 새벽 4시까지 주여만 부르고 뭐 다른 말 주여라도 부르고 안 자고 앉아있어봐. 그것이 쉬운가 안 쉬운가. 자기 힘으로 하면 포기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주님 만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는 자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자신을 지키며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우리죠. 예수의 종으로 나를 건축했으면 그 건축된 집, 그 믿음의 집을 올바르게 보호하고 유지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은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결혼날을 기다리는 신랑 신부처럼 여행날을 기다리는 여행객처럼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자신을 지켜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나를 건축하며 지켜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순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죄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내가 지은 믿음의 집을 지켜야 한다. 이 집을 흘러버리는 정욕대로 사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자기를 건축해가는 사람, 어찌든 내가 예수를 닮기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을 가까이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힘쓰는 사람을 가까이하고 자기를 지키고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을 가까이하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해야 돼요. 나는 경계의 대상의 인물인가? 본받아야 할 사람의 대상의 인물인가? 여러분이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알렸다. 우리 자신이 경계의 대상적 신앙생활을 했다면 밖에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건 아무나 다닐 수 있어요. 천국 가는 건 아무나 갈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 건 아무나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나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나 다닐 수 있으나 자기를 믿음으로 건축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니 그에까지 자라가라 그랬는데 믿음의 집을 잘 노아가 방주를 건축함으로 완성시킴으로 환난에서 이기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자기의 믿음을 잘 건축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